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가끔 뉴스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큰 싸움이 났다, 남남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한 푼도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형제들과 우애를 다지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들에 비하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남다른 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자신이 번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모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죽도록 고생해서 써보지도 못한 재산을 모아놨다가 물려주신 겁니다. 부모님 덕분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형제간에도 더 우애롭게 더 잘 지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반목하고 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만 못한 사람이 남만 못한 형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서를 보다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산이 자식들에게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유산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지요. 재앙입니다. 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나가지고 남만 못한 형제가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고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에게는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같은 손가락이라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다 같은 자식이라도 유난히 마음이 시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어요. 저는 팔남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훈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단치는 것을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10손가락은 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인가? 다 아프다. 근데 어떤 손가락은 좀 더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좀 덜 아프거든요. 부모 마음에 시린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자식이 양보하며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동생 주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많은 덕을 보고 살았습니다. 힘겹게 사는 형 주세요. 형 많이 어렵잖아요. 형 주세요. 저 괜찮아요. 그렇게 양보하며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눈을 감을 때도 그 시린 자식이 있어도, 가슴이 시린 자식이 있어도 그렇게 양보해준 그 자식 때문에 눈을 평안히 감지 않을까요? 야, 고맙다. 이 때문에 내가 눈을 평안히 감는다. 정말 고맙다. 내가 편안히 눈을 감도록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눈을 감지 않으실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때마침 큰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애굽은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좋았거든요. 목초지가 좋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애굽이라는 곳이 자기한테는 너무 이질적인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는 얼마나 이질적이고 얼마나 자기한테는 위협적인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아내를 뺏기든지 내가 죽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이질감을 알면서 내려간 겁니다. 그 이질감을 어떻게 해소해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여보 나를 오빠라 부르시오. 꼼수를 부렸잖아요. 그 일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애굽 왕이 그 말을 듣고 진심을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궁중으로 가버렸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을 겁니다. 가정은요, 풍비박산이 났을 거예요. 애굽에 갈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비굴하게 살았을 겁니다. 가책과 비난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례를 구해내셨는데 그 일로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어요.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아내를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수모로 당한 것이거든요.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당하는 수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세상에게 당하는 망신이에요. 개망신이죠. 그런 사실을 볼 때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남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비록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재산의 손해를 당하고 짐승이 죽어나가겠지만 그 땅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통을 당하더라도 재산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죄를 이깁니다. 세상도 이겨요. 유혹을 이깁니다. 돈이 다이고 돈이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을 이겨보지 못해요.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짐승이 죽어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쫓겨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일전에 애굽 왕이 준 예물, 사례가 시집가기로 하고 받았던 예물도 줘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다녀온 뒤에 짐승도 많아졌고 은과 금도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재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삼촌도 부자가 됐고 조카도 부자가 됐으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로 그 부 때문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주업이 목축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초지와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땅이 비좁았거든요. 그 갈등이 다툼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본문 1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본래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고 서로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런 갈등은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갈등이거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갈등이에요. 땅은 비좁고 짐승은 많고 물은 부족합니다. 구조적이죠. 또 그런 갈등은 목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인 간의 다툼으로 비화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맞붙어 싸운 것은 아니겠지만 늘 갈등하고 자기 목자들이 다툼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죠. 더욱이 삼촌과 조카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보고 있고 브릿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가 저 이방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들 앞에 이렇게 다툰다면 그들 눈에
이들이 어떻게 비칠까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죠. 한심하게 보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조카와 이런 문제로 다툰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1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이 땅의 좋은 땅을 차지하는 선택권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삼촌이고 내가 족장이고 내가 어른이지만 나한테 우선권이 있지만 내게 있는 우선권을 너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네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 삼촌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겁니다. 삼촌이 이렇게 했으면 조카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나와야 되죠? 삼촌,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삼촌은 제 아버지신데요. 사실 그렇거든요.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본토로 떠나올 때도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삼촌,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데 본문 13장 10절을 보시면 그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했습니다. 목표지는요, 당연히 좋았겠지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았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에덴 동산처럼 좋았고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비옥한 토지예요. 이 롯이 먼저 선택한 그 땅도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선택권을 양보해서 좋은 땅을 조카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어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기근이 와도 농사가 되지 않는 땅에 저지대도 1m 20만 파도 그냥 바위밭입니다. 안반이 돼요. 언덕바지 같으면 60cm만 파도 안반이 돼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거지요. 잘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비록 좋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할지라도
조카와 삼촌 사이에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 화목할 수 있거든. 고향을 떠나서 본토로 떠나서 1200km를 떠나왔습니다. 이 먼 곳까지 나와 살면서 조카와 삼촌이 싸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은 좋은 땅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롯이 차지한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닐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려면 때때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화해를 하고 화목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려면 때때로 져줘야 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런 경우는 져주는 것도 믿음이에요. 질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해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내가 얼마나 져줬는지, 어떤 마음으로 져줬는지, 어떤 마음으로 손해를 봤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손해봤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된다면 권리도 포기하고, 져줘야 된다면 져주고, 손해도 봐야 된다면 손해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져주고 하나님 믿고 손해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롯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본토로 떠날 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는데 이때 떠난 거예요. 중간 경유지가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머물렀지만 그때도 롯이 함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도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눈으로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왔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롯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쉽게 결정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떠났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결정했을까요? 외견상 삼촌과 롯과 조카의 다툼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다였을까요? 자신도 큰 재산을 읽었고 더는 함께 머물 이유가 없고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목초지가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쉽게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외적인 이유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쉽게 떠난 것이 아니라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좁아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누가 떠나야 되죠? 야곱이 떠나야지요. 형이 야 너 가라 떠나라 비좁아 살 수가 없다. 근데 에사가 떠나요. 스스로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에사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미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루고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유로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마치 에사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언약을 따라 사는 것보다 짐승을 더 잘 키우고 또 재산을 일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롯에게는 물은 넉넉하고 드넓은 초지에 짐승 키워서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죠. 롯이 선택한 땅 너머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실은 당대에 잘 알려져 있었어요. 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만큼 타락한 성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렇게 자책감도 갇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거스르지를 못해요. 날마다 세상과 재물의 유혹을 받고 삽니다. 어쩌다 가책을 당해도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동화돼 갑니다. 점점 동화돼 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치만 당할 뿐입니다. 수치만 당합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본문 13장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이 말이 암시하는 게 커요. 약속의 땅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소돔성 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을 보시면 그 소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했더라.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지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돔성 가까이 갑니까? 결국 그리 들어갑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언약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롯의 딸들이 산속에 들어가 살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잖아요. 하룻밤은 큰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동침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우리가 중국 비난할 때 예전에 오랑캐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랑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랑캐. 그런 짓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딸들이 어디서 배워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소돔성에서 듣고 보고 듣는 거, 배운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다 보니까, 언약에 관심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이질감이 없어진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롯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부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롯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도 롯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도 소돔성에 서가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감으로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삼촌을 떠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언약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나갑니다. 언약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롯처럼 사는 분들입니다. 롯처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들에게 소명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아버지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의 아버지.
그분들 교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나 칼빈이나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자라가고 교회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경유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롯처럼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롯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신 소명에 따라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될 소명이 있거든요. 소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